신영하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폭락된 고춧값에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부득이 고가로 판매되던 매울농원의 홍삼 먹은 고추를 조합원들에게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청정봉화의 홍삼 먹은 고추는 직접 만든 홍삼 대비와 한방 영양제로 재배하여 뛰어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엄선된 고추만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자자, 600g 한 근에 8,000원, 10근부터 무료 배송. 연락처는 010-6424-1941. 다음 블로그 바보농부 매울에서 친환경 재배 과정을 확인하세요. 정정호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시각장애인 법무사 정정호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정식적인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민사 채권 전문으로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정호 법무사 사무실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 1동 1634-1번지 신림역 3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했으며 연락처는 010-9369-2576입니다. 010-9369-2576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남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꿈을 키우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학부모들, 서로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나요? 감상교육의 리더,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인 뮤지엄 교육연구소가 감동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향유자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뮤지엄 교육연구소 서울교육센터 가을학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국내외 시대별 미술품 감상을 다채롭게 접근하고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진행합니다. 서울전화 723-6021-6022 지금 검색창에 뮤지엄 교육연구소를 쳐보세요. www.meme21.com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정치 참여는 가톨릭 신자,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교황 프란치스코 1세의 강론에 담긴 말입니다. 며칠 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시국 기도회가 열렸죠. 천주교 사제들 수백 명과 수천 명의 신도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15개 전 교구에서 시국선언도 발표됐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이신 나승구 신부님 전화로 연결해서 천주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구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교황께서 정치 참여에 대해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황님께서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의 실제적인 내용은 정치가 좀 한멸을 가져오고 그리고 뭐 늘 그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은 네. 이 정치가 결국은 이 신자들을 국민들을 세상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그 정치를 하는 것은 공동선에 모두의 올바른 선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의무에 보답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그럼 현재 전국 교구에서 시국선언이 발표됐고요. 또 시국 기도회가 개최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교황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교황님도 천주교 신자시고요. 예. 다른 뭐 시민님들이나 신자들도 천주교 신자들이죠. 네. 그냥 어떤 이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네.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예수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 예수의 가르침이 세상의 불의와 어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니까 네. 뭐 교황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신자의 네. 의미에서. 근데 일부에서 보면 교황의 말씀을 지금 정치 참여하고 있는 사제들이 좀 아전인수한 게 아니냐. 예. 규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공박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규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과 기도하는 건 물론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교회의 전통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의 전통도 그렇고 예언자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앞에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비난을 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것을 촉구한 것이고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 숨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죠. 네. 자, 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시국선언 발표나 시국기도회 이것이 네. 그 천주교 차원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제들의 이른바 독자적인 행동인가요? 서울 교구를 비롯해서 전국에는 16개 교구가 있습니다. 네. 16개 교구 중에서 하나는 이제 군종교구이죠. 네. 군종교구는 지역교구가 아니라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구고요. 네. 그리고 각 교구에는 정의평화위원회라고 하는 주교회의 산하 조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평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정의평화위원회는 공식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공식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사제단이라든지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라든지 하는 것은 비공식 활동 기구라고도 할 수 있고 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이것이 천주교 전체의 차원이기도 하고 또 일부 사제들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사제단의 차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딱히 뭐 저희는 크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교회 밖에서 보실 때는 이게 천주교 공식 입장이냐 아니냐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나 이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천주교의 공식 기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네. 자, 전국에 있는 16개 교구 가운데 군종 교구를 제외하고 15개 교구에서 그 시국 선언이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전 교구가 다 한 전례. 글쎄요, 저도 이렇게 뭐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아서 예.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로는 부산 교구 같은 경우에는 26년 만이라고 하고요. 또 네. 대구 교구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 보도가 맞다면 전 교구에서 한 것은 처음이겠네요. 약간 수정을 해야 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처음일 수 있습니다. 네. 부산은 네. 계속해서 활동들을 해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 부산에서 26년 만이라고 하는 것은 87년 네. 그 민주화 투쟁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네. 그 사이에서도 부산교구에서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시국기도회도 하고 그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이제 천주교의 공식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주교회의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주교회의들이 역시 모든 그 단체가 그렇듯이 그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이번 국정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제들이나 평신도 신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위기감을 좀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어렵게 찾은 민주화, 아직도 더 자라야 할 민주주의가 이제 다시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냐, 옛날에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예. 무엇인가가
그 사실은 저희가 외신 같은 것을 볼 때도 어디에 뭐 선거 부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막 뜨악하고 예. 선거 때문에 당한 게 워낙 많아서 그런지 그런 위기감이 아마 구성원들 사이에서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기감이 모두를 좀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네, 내부에서 뭐 정치 현안 참여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닌지요? 물론 있지요. 구성원 이야기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국정원에 대해서 천주교회가 그리고 뭐 사제나 수도자나 신자들이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원치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주교회의 의장이 제주교구의 강우일 주교님이시죠? 예. 예.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정치 참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예. 동아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뭐 민주주의와 친하지도 않은 성령을 들먹이면서 정의 운운한다. 그 저 성령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요? 그 강우일 주인님 아마 말 뜻은 뭐 네. 저도 본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해설은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15개 교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시국선언이 나오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 국정원의 우리 민주주의의 그 훼손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움직이는 것. 예. 이것은 누가 뭘 하라고 해서 하고 말라고 해서 많은 그런 체계가 아니라 네. 하늘이 시킨 일이다. 네. 라고 하는 의미지요. 우리는 그 주로 교회 안에서는 이거 누가 했을까? 이거 어려운 걸 어떻게 됐을까?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 예. 참 믿기 어려운 일이다 했을 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어떤 예. 조직처럼 누가 자 하자 해서 한 게 아니라 뭐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네.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을 너무 좀 뭐 어느 뭐 언론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뭐 무슨 뜻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도가 보이네요. 네, 뭐 동아일보 칼럼에 최근에 실린 건데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짚어보죠. 예. 그 동아일보에 이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천주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교회는 제 생긴 모습을 보고 남 얘기를 해야 하는 법이다. 예. 이제 이걸 보고 느끼는 감정이 뭐 여러분들이 천주교를 폄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지적이지요. 천주교가 교계입니다. 저희는 네. 교계 히에라르키라고 하는 교계인데 말 그대로 교회의 계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부 될 때, 사제가 될 때 그 담당 주교에게 순명을 약속을 해요. 예. 뭐 그렇게 이제 모든 그 교회의 교계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순명을 약속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민주주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있지 않다고 해서 네.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교회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뭐 민주주의가 아닌 또 다른 제도를 따른다는 것은 저희의 약속이고 신념에 따른 것이고 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교회의 구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신부들이나 평신도들이 세상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관해서도 하면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좀 갈라서 생각하는 좀 분할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는 또 한 발 더 나갔더군요. 오늘날 점점 더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대목이 나오던데. 아주 큰 줄기로 따지면 시대착오적인 거 맞지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은 뭐 조금 더 많은 권력, 네. 조금 더 많은 돈, 또 조금 더 많은 것들, 뭐 좋은 것들을 많이들 따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구현 사재단 대부분의 시민들은 조금 더 가난하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대한문에서 매일 미사를 한 지 벌써 170이 넘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즘 살아가는 대세하고는, 주류하고는 좀 멀어지는 이야기니까 시대착오적인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얼마 전에 보니까 보수적인 천주교 단체를 표방하는 곳에서 사재단을 비난하는 광고를 냈더군요.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등장하시는 단골 손님들이셔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마다 실체가 있냐, 배우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광고를 낸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실체가 없는 단체로 보십니까? 그때마다 이분들이 좀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단체 이름을 그때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천주교 뉴라이트라고도 하시고, 네. 아니면 대한민국 수호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때 이름들을 바꾸시는데 구성원들 몇몇을 보면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그 천주교 안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표를 했다면은 좀 대화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도무지 그렇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광고를 내신 분들이 과거에도 이런 비난 광고를 내셨던 분들인 것은 맞습니까? 예, 전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일부 분들이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응하실 생각은 없고요? 누군지를 알아야지 어떤 활동을 하고 그래야지 대응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구현 사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 며칠 전인가 신문 광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국정원 이야기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저희구현 사재단 이름이 거기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농담처럼 이거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하면 이거 우리를 좋게 해주는 거냐, 나쁘게 해주는 거냐, 법적 대응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사제들이 신자들을 고발하구나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제가 우문을 던졌습니다. 예. 예. 자, 앞으로 시국기도회가 또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강우일 주교님께서 네. 미리 설명을 잘 해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네. 계속 일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을 마무리 하신다면 계속 지속되겠지요. 네. 그리고 저희도 언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일해본 적이 없고요. 네. 그냥 모임을 하면서 이 시기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를 향해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드린 말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선거니 뭐니 이런 거 떠나서 우리 대통령이지요. 근데 대통령의 권한과 그리고 의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당신도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네. 국민들과 대통령의 자리를 띄어서 통치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어쩌면 좀 안타깝게도 지금은 좀 굉장히 수세적인 국면이랄까요? 나서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거나 만들어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에 좀 급급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좀 5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에 일을 많이 벌리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아픔이 있는 곳에 그리고 상처 있는 곳에 좀 봉합하고 다듬어주고 이런 역할들이 특히 우리 모두가 이제 여성 대통령으로서 기대되는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자유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국민들에게는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뭐 당선도 되셨겠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듬어 안는 그래서 좀 편안하다 위안을 받는다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행복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의구현사재단 대표이신 나승구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